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죠.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했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신비라 그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가? 우선 중요한 게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사르크스란 말.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그냥 인간 그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육신 안에는 영혼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혼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육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나 영혼은 빠진 육체만을 말하는가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반대로 또 육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은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소마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육체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궁금해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 약 200~300년 동안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신비라니까, 신비. 신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본성이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떨어져 있지 않고 한 육신 안에 함께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또 온전한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신비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내용으로 풀어보죠. 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원래 사람이 잉태가 되려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부부가 된 뒤에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합해져서 태아가 형성되는 건데, 남성의 정자 없이 성령이 난자와 결합돼서 태아가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이제 신비라 그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마리아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여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동적이고 도구적인 참여예요. 성령이 마리아를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시고 압도적으로 주장하셔서
이런 아기가 잉태되도록 하셨다. 성령의 역사다. 둘째,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육신은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 누구도 제안하거나 요청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성육신을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본체신데,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 파송에 순종하시고, 그 파송과 순종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것도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 실제적 여성의 모태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둘째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어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육체가 인간이 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이어받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참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그냥 뚝딱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마리아의 순종적 참여가 있었다. 이게 결합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할 수 없는 이 신성과 인성이 한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하는 신비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신비를 이루셨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런 신비를 그냥 재미삼아 하진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신비를 이루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게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름을. 그 이름에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왜 성육신을 하게 하시는가?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루게 하시는가? 첫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어 임이란 말은 영어 전치사 with예요. with, 우리. 그다음 누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 엘은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죄 사함의 은혜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성육신 하신 가장 결정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죄로부터 인간을 구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 수도사나 또는 뭐 면벽을 했다는 달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끝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라. 우리가 죽도록 그 인도의 그 수도사들처럼, 불교의 승려들처럼 평생을 수도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랬는데도 해결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말하자면 좀 특사해 석방시켜주는 것처럼 됐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죄 사함의 은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성육신 신비를 이룬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나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셨다. 아니,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신비예요. 그 육신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일으키셨다, 보여주셨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 1차적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이 신비를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있는 그대로 한번 크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를 우리 주라고 믿는다 그랬죠. 그럼 왜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믿는가? 오늘 이제 성육신의 신앙 고백을 이제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시 한번 시작.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유일하신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려 구원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